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셨을 때 참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올 한 해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진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함.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함.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주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영원한 약속. 내가 강하니 약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품에 안고 만드신 길로 데려가시는 선한 이끄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도의 능력, 세우신 완전한 때와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신뢰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를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일이 나를 고백은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운데 막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멍들었던 그 자리들이 이 예배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오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사랑의 시선으로,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벌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캠퍼스 젊은이 공동체에서 성탄절 맞이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나바다 플리마켓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플리마켓 가운데 물건들을 지금 기부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받는 목록들은 의류와 생필품, 전자제품 등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파구스 앞에 지혜의 샘으로 그 물품들을 가져다 주시면은 우리 플리마켓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기부하는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제와 그리고 지금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만나실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거나 집에서 따뜻한 집밥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11월 수요일 오전 시간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첫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였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로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갈등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을 기다리셨나요? 최근에 경험한 기다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택배. 네, 많이들 이렇게 주문하시고 택배들 기다리시죠. 근데 그 택배가 언제 오는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즐겁고 기대가 넘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다림들이 있었을까요? 배달 음식을 지키고 음식을 기다린다던가,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교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다리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 주식이 좀 오르면 오를까 안 오를까라는 기다림들,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김장 지금 진행 중인데 오전에 저도 잠깐 김장하고 왔거든요. 김장할 때 또 기다려지는 게 있죠. 저만 그런가요? 수육. 네, 김장이 마치고 나면 따뜻한 그 수육과 겉절이를 먹는 그 기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굉장히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설렘도 주기도 하고요, 기대감도 주기도 하는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요,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더디 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바로 전 16장의 내용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그녀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이 나의 여종과 함께 동침하라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죠? 주님께서 갖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정확하게 말하면요,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아서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6장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10년이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은 하셨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갔다는 것인데, 아이를 낳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이 긴 기다림의 시간에 사레에게 생긴 마음은 무엇이었냐?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었고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우리에게 조급함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약이 없는 긴 시간의 기다림은 더더욱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 조급함이 생기면요, 그 기다림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조급함 가운데 나오는 그 애씀의 행동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고 오지 못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여종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겠죠. 종이 주인을 깔보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조급함으로 애쓴 결과는 종이 주인을 깔보게 되었고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에도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어떻게 하였냐?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대를 당한 하갈은요, 견디지 못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친 하갈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 천사는 여주인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게 되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16장의 내용이 마무리되는데요, 16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6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86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17장 1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17장 1절의 내용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7장 1절에 나온 아브라함 나이 보셨나요? 몇 세였죠?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이 마무리될 때,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될 때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 하나의 길이지만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간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시간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도 없었고요, 따뜻한 위로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에는 모두 멈춰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13년의 시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13년 기간 동안 자신의 결정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13년 후가 하나님이 등장할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13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명확한 것은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고 고난이 극심해도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항상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엔 긴 시간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시간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서 99세가 돼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기쁨과 설렘을 안고 기다릴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조급함 속에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린 때론 낙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요, 더욱 큰 낙심을 경험하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 침묵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응답이 없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며 낙심하고 조급해하는 우리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기다림의 속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에 대해 알게 되면 아브라함 또한 그 시간을 비슷하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내 입장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림이 내가 기다리는 거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요, 이 기다림은 나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있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들을 준비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도 그 계획하신 그 때를 준비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때를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그 기다림을 지내고 계실까요? 지루함과 낙심과 조급함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주시려는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때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신뢰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요, 그 기다림의 끝에 온 결과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대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갖고 기다리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기다림,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다림을 보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13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신앙의 성장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단순한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이루실 영원한 계획임을 확증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큰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혹시 긴 기다림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긴 기다림 끝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룬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조급함이 찾아오게 됐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내 사라와 아브람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람에게 그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아브람이었는데요, 13년 동안 말씀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브람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하였고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기다렸고, 그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성숙, 그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신앙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낙심하거나 조급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에, 나와 함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속에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신앙의 성숙을 이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죠.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 함께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송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가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침묵,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침묵 속에 우리가 조급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다릴 시간을 채웠을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성숙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길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기다림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길 소망한다고 이 하나님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간을 신앙의 성숙의 시간으로 잘 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그 기다림이 나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신뢰의 믿음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만나는 기다림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가 맞이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조급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여전히 결과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더욱 두텁게 하여 주셔서 그 기다림 가운데 주시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자리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